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지형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8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것은 이스라엘 수도 가운데 굉장히 낙후된 그런 지역인 것을 보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이 안에는 세계 3대 종교가 모여 있죠. 바로 아랍 사람들이 믿는 그런 이슬람,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혹은 천주교가 있는 그런 3대 종교가 뒤섞여 있는 땅이 3대 종교의 발생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들레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 유대인들이 다 차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도 여전히 이 원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아랍 사람들이 특별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유대인들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곳에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 기원에 대해서는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아무튼 그 땅, 그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현재 돈이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은 현저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우리가 성지 탐방을, 성경 지리 탐방을 가게 되면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합니다. 아주 빈민들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또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이 대한민국 땅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기 때문에 현격하게 차이가 벌어집니다. 참 이상하죠? 같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큰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인데 그 안에서도 어느 한 지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면서 굉장히 낙후되고 가난하게 살고 있고, 반면에 유대인들은 아주 부유하게 서로 살고 있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는 반목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경계선에 있는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여전히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고요. 가끔 가다가 막 포성 소리가 들리고 그런 땅이 바로 지금의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땅으로 오셨는데 여전히 평화가 정착되지 않는 바로 그 땅이 베들레헴 땅이지만은 또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도 참 여러분,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20여 년이 넘어가지만은 여전히 평화가 정착되지 않고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뭔가 보이지 않는 이념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 땅 위에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만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최고로 좋은 날, 더 이상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 땅이, 또 우리 동네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왕으로 오신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대한민국 땅 안에서도 이 평화가 오늘도 임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화가 오늘 이 하루만큼이라도 임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러한 지금도 분쟁하고 있는 이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가? 그것은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십니다. 원래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요셉이었고, 아버지는 요셉이었고 어머니는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육신을 없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육신의 부모가 아버지는 요셉이었고 어머니는 마리아였어요. 이 둘은 원래 베들레헴 땅에 먼 오래전에는 자기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지만은, 웬일인지 이 두 사람은 그 베들레헴에서 멀리 떨어진 저 갈릴리 북단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 두 부부가 살고 있었던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알게 된 요셉은 처음에는 마리아를 조용히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동정녀 탄생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요, 마리아와 이제 결혼을 하고 뱃속에 잉태된 아기를 9달 이상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는 때였는데, 하필이면 로마에도 큰 이 로마의 역사 가운데 변화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공화정, 많은 원로들이 모여서 그런 정치를 하던 때였는데, 이런 원로원이 해산되고 그 당시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새 왕이 생겨지면서 그들은 공화정에서 황정, 이 제정으로 정치 체제를 바꾸게 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는 아주 정치를 잘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황제권을 권한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로마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명 14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인구조사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원래 본적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족을 명단을 올리고 그의 재산 정도의 그것을 올리고 하는 이러한 전국의 호적을 다시 올리라고 하는 이러한 명을 내리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으로, 자기의 원래 조상들이 사는 고향으로 임신한 아기를 이 마리아를 데리고 머나먼 여행을 떠나서 드디어 베들레헴 땅까지 오게 되는 것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 원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묵고 있었기 때문에 여관에 누일 곳이 없다 보니까 이 아기가 그야말로 목자들이 짐승들을 저녁이 되면은 끌어다가 거기다가 살아온 이리부터 지킴을 받고 이슬을 피하기 위해서 파두었던 아마 동굴 같은 그런 마구간에다가 이 두 사람이 묵게 되죠. 거기서 바로 약속하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은 바로 베들레헴이 된 것이고,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이것은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미가서 말씀 띄워주세요. 미가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땅에 고향을 두고 태어났습니다. 제가 원래 강원도에서 고향인데, 제가 강원도 속초에서 원래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은, 저는 속초에서 난 속택이, 택이 돌림이 많은데, 그래서 강원도 속택이라고 이렇게 할머니들이 부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원래 나사렛에서 사셨던 부모님이 살았는데, 그 나사렛에서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와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러한 경력을 갖게 되신 거예요.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 된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다시 나사렛에 돌아가서 나사렛에서
이제 그의 성장기를 지내셨고 30세까지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고, 태어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난 이유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밝히고, 이 그런 예수님이 굳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시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은 굳이 왜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면서 그 가운데 바로 율리우스 시저를 통해서도 이런 명령을 내리게 하셔서, 그래서 인구조사 때문에 할 수 없이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고, 그 베들레헴에서 또 하필이면은 여관에 묵을 곳이 없어가지고 마을 구육 가운데 태어나게 된 이유가 뭔가, 그 베들레헴에 목자들이나 묵을 수 있는 말구에 태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죠. 일단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곳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사실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동네, 이 조그만 산동네, 지금으로 하면 빈민촌이 살고 있는 이 동네는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아주 유래가 깊은 곳이었어요. 이 베들레헴 바로 누가 태어난 곳입니까? 바로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에요. 위대한 다윗 왕. 그들이 유대인들이 모두 다 존경하는, 그들의 국가에서도 다윗의 별을 그려가지고 지금도 위대한 왕 중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이 태어난 바로 그곳이 베들레헴이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땅에 다윗이 태어나게 된 과정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이 세워졌지만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 교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 사울을 세웠음을 하나님이 후회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합한 지도자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베들레헴의 어떤 방으로, 어떤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집은 바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이 이새의 집으로 들어갔더니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이새라고 하는 이새의 아들들을 8명이 있었는데 아들을 하나씩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새는 깜짝 놀랐죠. 자기 아들 중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왕감이 있다고 하니까 최고로 좋은 사람을 세웠어요. 멋있는 자기의 장남 엘리압을 세워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주십시오. 내 첫 번째 장자인데 키도 크고 잘생기고 늠름하고 이 사람만큼 내 아들 이 첫 번째 이 장남만큼 괜찮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면서 사무엘한테 얘기했지만, 사무엘은 성령의 감동 속에 그가 외모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겉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도 지나가고 세 번째 아들도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고개를 흔드신 거예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또 있느냐? 있긴 있지만은 참 찌질이 같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저 밖에 나가면은 좀 부족해가지고 아들 중에서 가장 좀 부족해 보여가지고 밖에 나가서 양을 대신 치게 만드는 막내 말째가 하나 있는데 걔는 안 데리고 오는 게 나을 텐데요. 하지만은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말째 아들 조그만 꼬맹이를 하나 데려오는데 눈이 총명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겁니다. 부족하지만은 이 아들이 바로 얘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바로 왕이 될 것이다. 바로 그 자가 바로 다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다윗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합한 사람하고 하나님이 생각한 사람하고 사람이 생각한 사람하고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때 정말 사람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이런 사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합한 지도자를 좀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올리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꾸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니까, 인간적으로만 세우다 보니까 대부분 실패했죠. 우리가 왕을 세우는데, 지도자를 세우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보기에는 참 부족한 이 말지 아들, 그래서 양을 치는 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이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보니까, 여러분, 용제온이라고 하는 이러한 위대한 비올라니스트, 이 바이올린보다도 조금 그 알토로 하는 것이 좀 굵은 음색을 하는 것이 비올라인데, 비올리스트, 세계적인 비올리스트가 용제온일입니다. 이 용제온일이 태어난 배경을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 중에 이복순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있었어요. 전쟁 고아였어요. 그런데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장애가 있어가지고요, 지체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아이는 커가는데 생각은 7살에 머물고 있는 그런 정신지체아였어요. 그런데 미군들이 와가지고 그 중에서 정말 이 아이를 보니까 성한 아이도 살기 힘든데 지체가 있는 이 아이는 더 살기 힘들다. 내가 저 복지가 잘 돼 있는 미국으로 데려가서 내가 얘를 키우겠다 해가지고요, 한 병사가 데리고 그를 입양해서 1957년도 미국으로 입양 갑니다. 그 미국에 있는 두 부부가요, 이 아이를 정성껏 키우는데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커가는데, 육체는 커가는데 아직도 7살이에요. 보니까 어떤 이복순 여자아이가 크면서 아주 불량한 그 남자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자식을 낳습니다. 근데 이 입양했던 이 부모는 벌써 할머니가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손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손주를 그야말로 정성껏 또 키워요. 그 어머니 이복순이가 지체가 있기 때문에 키우지 못하니까 이 할머니가 대신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키우다 보니까 바로 이 아이에게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매주마다 한 왕복으로 6시간 되는 그 거리를 오가면서 훌륭한 이 바이올린 리스트한테 레슨을 받게 만들죠. 많은 돈을 들이고. 그러나 이 할머니가 80이 넘은 할머니인데 그 손주를 데리고 먼 거리를 왔다 왕복을 하면서 레슨을 시킵니다. 이 아이가 점점 크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그의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이 발휘되어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용제온일인 거예요. 리차드 용제온일. 그리고 한국에도 와서 섬지바이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을 키게 될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자 하면은 아무리 천박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런 비밀의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용현동 땅에도 베들레헴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가운데서 정말 위대한 다윗 왕처럼, 용제온일처럼 참 위대한 사람들이 태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이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굳이 그곳에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왜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살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성취합니다. 룻기라고 하는 여러분 책을 잘 아시죠? 룻기에 등장하는 정말 불행한 두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 여인은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었고요.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에 원래 살고 있었지만은 그 나오미는 이제 가난을 피해 가지고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자 떠났는데 그러나 그곳에서 자기의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두 아들도 잃어버려요. 참 불행한 여인이죠. 그런데 남은 것은 두 며느리였지만 한 며느리는 모압 땅에 남고 그 중에 룻이라고 하는 한 며느리가 어머니, 내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 그러나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그 베들레헴에도 편변히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추수를 다 끝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낫 이삭을 죽게 되는데 이삭 죽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멀리 지켜보고 있었던 보아스라고 하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 보아스는 우리가 룻기 4장 2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룻기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살몬이라고 하는 자는 또 누군가?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은 누군가? 이 살몬은 누구냐면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던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바로 그 안에는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어요. 정탐꾼을 죽음에서 건져준 기생 라합하고 또 어느 순간에 살몬이라고 하는 자가 결혼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구절이죠. 그래서 이 살몬이라고 하는 자와 기생 라합이 결혼을 해서 난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였다는 사실이에요. 보아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바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는데, 보아스는 바로 룻을 취해가지고요, 룻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 사람이 오벳이었고 오벳이 이새를 낳아서,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바로 베들레헴 땅에 살게 된 거예요. 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몰라요. 역사의 보석을 캐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숨어 있는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룻은 바로 이 베들레헴 땅에 살면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결국 난 자식이 있는데 그게 오벳이었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였고, 이새가 결국 자식을 낳는데 다윗 왕을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러한 예언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이 이새의 후손 가운데 왕이 태어날 것인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이새, 하필이면 다윗의 후손, 왕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새라고 하는 다윗의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사실은 이새는요, 별로 한 일이 없어요. 또 통찰력도 없어가지고요, 자기 아들을 8명이나 많이도 낳습니다. 8명이나 낳아가지고 보니까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너 아들 가운데서 왕감이 태어날 거다 하니까 이 식견이 얼마나 없는지 그냥 장자 엘리압을 추천할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새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목동이었어요. 그냥 별로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새가 한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성경에서는 이사야 11장,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줄기에서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 예수님은 왕족 가운데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 편할 텐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따지고 올라오면 그 할아버지, 그 손조 할아버지가 정탐꾼이었고, 그리고 그의 할머니는 바로 뭐였습니까? 기생이었어요. 기생 라합이었어요. 또 그의 또 고조 할머니는 또 누구였습니까?
따지고 보니까 저 이방에서 건너온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 족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굳이 다윗부터 출발하지 않고 이새부터 출발한 것은 이 가문이 그 이새라고 하는 사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사야 11장 1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가정에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뭘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 대단한 집안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혹시 뭐 국무총리라도 나온 집안이 있습니까? 혹시 뭐 인천시장이 나온 집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용현동에 살고 있는 동장 집안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하나도 안 계시네요. 다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시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기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왕 중의 왕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아니고요, 황실에서도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새의 후손에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평범한 가정에서. 굳이 다윗을 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새라고 하는 사람만 등장시켰어요.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한 인생을 마치고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집안과 가문 가운데는 2대, 3대, 4대로 내려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보다 내 자녀들, 내 손주가 더 복받고 잘되고 명예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권세 있는 그러한 가문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앞으로 벌어질 일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기대감이 되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복인 줄로 여러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정말 열악한 이 장소, 바로 그 땅에서 예수님이 굳이 태어나시게 된 이런 배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떡집. 여러분, 제가 제주도 언제 가보니까요, 제주도 저 그 시장에 들어가니까 오메기 떡 하는 집이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오메기 떡집 거리더라고요. 그 집이, 동네가. 아마 우리 동네는 이제 우리 동네 이 용현동에는 아구탕 집들이 이제 많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땅은 왜 떡집이 됐냐면은 옛날에 예루살렘의 도성 옆에 있는 그러한 작은 동네에서 그들이 아침마다 빵을 구워서 떡을 만들어서 빵을 구워가지고 예루살렘 수도 서울로 아마 팔러 가든지 그곳의 양식을 그쪽에 살고 있는 군인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떡을 만들어 집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을, 그 지명을 그냥 떡집거리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베들레헴은 떡집은요, 이제 어떤 떡집이 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성찬식을 하면서 포도주 한 잔과 작은 카스테라 한 조각이지만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그 떡과 잔을 받아 먹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니 이것을 먹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하면서
떡을 우리에게 나눠줘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은 한 조각의 떡덩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살점인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것을 받아먹는 것이죠. 굳이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구유에 누이셨습니까? 구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과 양들과 이러한 짐승들이요 이 동굴 지금도 이제 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경배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이제 베들레헴 가면은 예수님이 탄생 동굴 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진짜 동굴이에요. 이렇게 한 계단 내려가서 동굴 깊숙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다가 이제 말도 집어넣고 양도 집어넣고 하는데 짐승과 짐승들이 거기서 바로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구유가 있는 겁니다. 그 구유에 예수님을 누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구유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우리가 원어에서는 파트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는 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베들레헴 땅에 이 떡짓거리에 또 구유에 누이게 되는가? 이 짐승의 먹이통에다가 예수님이 누이게 되는가?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과분한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과분한데 철저히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인 십자가의 피를 철저히 흘리고 살점을 채찍에 맞아 찢기시면서 그 살점과 그 흘리신 피를 우리가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입에서 떡짓거리에 오신 거고요. 구유에 누이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여러 번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겁니까? 다시 한번. 물론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성경 66권은 철저히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 나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고 우리는 다시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은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하는 가운데 말씀이 다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성육신이 된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이 다시 우리 속에 역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역사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가 돼서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말씀은 빛이 되어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그런 생명의 빛으로 육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성육신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 안에는 더욱 말씀에 가까이 가고 말씀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말씀의 회복운동 또 말씀의 개혁운동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철저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운동들이 2017년도 안에는 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또 사실은 이 베들레헴 가면은요 이제 산 미탈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많은 그 동굴들이 있어요. 이곳저곳에서 많은 그야말로 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많이 다윗이 그 베들레헴 땅에서 어린 시절에 양을 치면서 양들을 피하기도 하고요. 또 사나운 이리떼를 지키기도 했던 수많은 동굴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셉이니 내가 피할 바위시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염두에 뒀을까요? 바로 자신이 베들레헴 땅에 살면서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있으면서 많이 양들을 피해보고 또 양들을 지켰던 그것을 경험을 삼아서 바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요새시오, 내가 피할 바위시오, 그런 고백을 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베들레헴은 바로 피난처가 많은 것이고 요새고 피할 바위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우리는 베들레헴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고 주님이 나를 피해 줄 수 있는 바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의 의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베들레헴은요, 수많은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 그런 장소였는데 지금도 이 유대 나라에는 한 3만 명 정도 되는 목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목자들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목자의 마을이라고 말해요.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위대한 다윗 왕도요,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또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따르나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경배하지는 않았어요. 저 멀리서 온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느 곳에 있었던 사람들, 바로 그 베들레헴 땅에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동들이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들려지며 천사들의 음성을 통해서 이곳에 왕이 태어났다, 바로 이곳에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다, 너희들이 빨리 가서 그 왕에게 경배하라 하면서 들여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경배를 합니다. 가장 최초로 아마 그 메시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에게 경배를 했던 자들은 들여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목동들에게만 계시를 하셨을까? 목동들에게 왜 아기 예수님께 나가서 경배하도록 했을까? 여러분, 베들레헴 땅에 많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목동이었고요. 또 이 베들레헴 이 지경은 많은 사실은 들여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양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이끌림을 받는 양인 거죠. 양은요, 사실은 시력도 근시고요, 멀리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시네요. 멀리 볼 수 없는 원시고요. 또 들을 수 있는 귀도 밝지 않습니다. 또 아주 달리기 할 수 있는 사슴처럼 빠른 발도 없어요. 그냥 털이 많을 때는요, 뒤뚱뒤뚱 하면서 제대로 움직이도 못해요. 또 염소처럼 뿔이 나가지고요, 적을 이렇게 치받거나 이럴 수도 없어요. 양은요, 철저히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고 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양 옆에는 반드시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2016년도를 살아오면서 어쩌면은 내가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뿌리면은 그래도 명예권세가 있지 하면서 아마 최순실은 자기 가지고 있는 이 뿔 하나 달고요, 대단한 것처럼 그랬지만은 한순간에 그 명예권세는 박탈당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명예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몰아가시면은, 떨어뜨리면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존재들이 양인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혼자 그냥 뛰쳐나가는 그런 양들, 여러분 반드시 이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면서 새로운 2017년도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다. 그분은 좋은 목자예요. 착한 목자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동은요 사실은 양을 잘 키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주인은 그 양의 주인들은 많이 길러가지고 털 뽑아가지고 부자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목동은 그냥 양 새끼만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목자의 땅인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베들레헴은요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지금이나 과거나 여전히 대립의 땅이에요. 이상하게도 그때 당시도 다윗이 태어난 땅이었다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막 성지로 만들어 가지고 막 그곳을 막 기념비도 세우고 기념 그런 집도 만들고 막 그럴 텐데 왜 예수님 태어날 때도 척박한 땅이었는가? 그것은 의도적으로 로마가 또 그 당시에 통치했던 분봉왕인 헤로드 왕도 자기 외에는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태어난 그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베들레헴을 키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척박한 땅으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 땅을. 그리고 여전히 그 안에서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1948년도 다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나서 베들레헴 땅은 그냥 너희들 가져라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그 땅을 큰 수혜나 한 것처럼 그렇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아랍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에 여전히 모여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국경지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를 잘 만나면 성지를 간 사람은 베들레헴까지 들어가서 구경도 하지만은 가이드가 백이 없는 사람은요 베들레헴 땅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하도 고문도 심하고 또 그 안에서 막 그런 분쟁도 일어나고 가끔 폭탄도 터지고 막 그러니까 여전히 분쟁의 땅이 팔레스타인 그 베들레헴 땅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어가는 곳이지만은 또 2016년도 이 마지막 이 주를 우리가 보내면서도 대한민국의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다시 한번 임마누엘 하나님이 태어난 바로 베들레헴 땅이 주님이 태어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사실은 정치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보실 수 없는 겁니다. 또 어떤 경제적인 이권으로 베들레헴 땅을 볼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오직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은 왕 중에 왕이 태어나신 바로 그 땅은 척박한 땅이지만은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신 땅이에요. 예수님은 좋은 선한 목자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바이시요 또 무엇보다도 대립의 땅에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이 용현동 안에도 더 예수 믿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은 이 땅은 용현동이 번해서 주현동이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보다 4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3분의 2가 넘어가면은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질 때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인 지도자를 아무리 우리가 그동안 좋은 지도자를 그리고 뽑아왔지만은 끝에 가면 항상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한민국 땅이 어떤 한 인간의 왕을 지도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대통령으로 삼는 나라가 될 때 여러분 이 나라는 진짜 평화가 정착되고 기쁨이 오고 남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세계 열강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있는 나라로 위대한 다윗의 나라 같은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화가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이유는 주님은 목자로 또 생명의 떡으로 평화의 왕으로 바로 오시기 위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한 장소를 택하셨고 그곳에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 잉태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주여,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천의 용현동은, 이 푸른교가 있는 용현동, 참으로 서울에서 근방이고 또 우리 이 인천 지역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이곳에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면은, 바로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이 진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리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면은, 이곳은 다시 베들레헴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떡집으로 평화의 왕이 찾아오신 그러한 평화의 땅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다시 한번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에서도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왕 중에 왕이 태어난 다윗의 왕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녀 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교에 살아가는 모든 꿈땅 예티, 우리 꿈열기, 우리 옛꿈 중에서도 위대한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의 합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성탄의 계절,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 여전히 분쟁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이 아버지 다시 한번 임마누엘로 이 성탄의 날 다시 한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평화가 이 대한민국 땅에 찾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면서